축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3장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다.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다니니 말급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된 사람 헤베데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빼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노름받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사사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보라 같은 여인들이었고 에웃과 같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은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참 평안과 자유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위기, 가나안 왕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가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감동하셔서 사사로 세우셨고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 전쟁을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바락은 두려워하고 거절하죠. 당신이 함께 가면 제가 가고 당신이 함께 참전하지 않으면 저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 싸울 만한 일꾼들이 없었던 것이죠. 드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겠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쟁의 영광은 여인에게 돌릴 것이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천막에 들어온 가나안 하솔왕 야빈의 아주 대단한 장군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그 장군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를 줬고 그리고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이 사람을 자고 있는 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몰랐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우상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찬양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 또 특별히 이 노래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전한 용사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불참한 용사의 수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똑같이 막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다 함께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만은 아니죠. 항상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구경하는 방광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드보라는 찬양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5장의 4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뭔가 보니까 하늘이 물을 내렸다. 그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도 뭔가 산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이 전쟁을 어떤 무기, 어떤 군사력과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싸워서 아마 큰 비를 내렸던 것 같아요. 아마 홍수 같은 큰 물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어요. 표류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했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드보라 선지자가 이 바락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4장 7절은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자, 네가 너는 다볼산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가면 내가 그 백성을 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고 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방패도 그리고 창도 없는 아주 허접한 군대였어요. 5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랬어요. 무기도 없는 허접한 군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했던 분이 이 한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영국이 오히려 다른 백신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3차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추석이 지나고 나면 지금과 같은 방역의 시스템은 이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 감기 대야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제 곧 도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어떤 생명이든 아니면 우리의 성공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생명도 건강도 또 평안도 주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드보라가 언급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의 지휘관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스불론, 납달리 같은 사람은 전쟁에 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르벤, 길르앗, 단, 아셀과 같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별로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하소람 야빈의 군대로부터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싸워도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승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지난 5장의 전반부에서 말씀했던 그 이야기들을 또 언급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거듭거듭 부탁했지만 자신들의 편의와 또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르벤, 길리앗, 단, 아셈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들이 참전하지 않은 일이 그냥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순교해야 되고 누군가는 가난과 싸워야 되고 누군가는 헐벗음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토록 처참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만 생각하고 평안함만 생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든지 말든지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의 길을 가든지 말든지 나는 다 뚫어놓은 그냥 편하고 넓은 신장로만 이용하겠다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전하지 않은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보라는 이 노래에 포함해서 노래했어요. 아까 적극적으로 참전했던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거듭 메로스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함께하지 않음의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칭찬과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시스라는 대단한 장군이었고 이 군대는 9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죠.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든지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안 옵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 안 오는 거? 라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죠. 그때 시녀들이 거짓으로 헛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야엘처럼 한 여인에 불과한 야엘이었지만 시스라 장군을 죽이고 영광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드보라도 그냥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죠. 바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20년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는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들은 이토록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보라, 야엘, 바락에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또 주의 뒤를 따르는 것,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면 약속하신 말씀처럼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됨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힘들고 또 두려움과 염려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니 하나님이 해가 도둠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고난에도 어떤 핍박의 상황에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십자가이든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